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제15장. 오늘은 잠언 제15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할 것인가 말씀의 교훈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이 라크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소리를 말합니다.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근데 이 속에는, 이 부드러움 속에는 우리의 심적인 감정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 목소리에서 나오는 톤, 억양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이 좀 나빠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이 위로되기도 하고. 여기서 유순한 대답은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심정,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답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동적인 겁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잠잠히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제스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던져지는 말의 의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억양도 좀 때로는 고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억양이 좀 높다, 톤이 좀 높은 그런 내가 말을 쓰고 있다면 톤을 좀 낮추는 게 여러분 참 필요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칠지 않게 들릴 수 있도록 내가 많은 말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만남 속에서도 그렇고, 이런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야 돼요. 과격한 말이라고 하는, 이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에체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건 시험 들게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시험, 고통,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과격한 말은 상처 주는 말을 말해요. 가만히 있던 사람도 분노하게 만드는, 속을 박박 긁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곳에서 있죠. 좋은 것도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하던 것도 좀 멈칫하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상처 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경질이 나게 하는 말들은 가히 우리가 좀 안 사용하는 게 여러분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자꾸 휘둘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슬 넘어가면서 막 표현하잖아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이것 좀 같이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면 어때? 이거 하면 어때? 여러분, 그냥 똑같은 말인데도, 그죠?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평온하게 할 수 있고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현장을 자꾸 이렇게 과격한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이런 대화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래서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이 하캄이라는 거죠. 지혜, 하캄은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매 순간순간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움.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앞에 나와 있는 부드러운 말과 사실 연결되어져 있죠. 순간순간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을 말해. 여기서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포괄적인 의미에서보다는 내 하루하루의 삶, 그 순간순간 내가 표현되어지는 내 표정들, 지혜로운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그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함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야,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참 고맙구나. 참 힘이 되는구나. 가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현희 권사님 병원에 계셔서 전화 왔는데, 제가 기도해드리고 와서 그래. 내가 뭔데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가? 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휙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진지함이, 나 또한 기도하는 나도 진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말해요. 여기서 이 학함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지혜로움으로 그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조심성 없게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스스로를 가치 없게 만드는, 내 말에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런 그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대화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차별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치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중함에 달려있겠죠. 어떻게 보면 학함. 그 순간순간 우리가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 그래서 선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함을 쏟느니라. 앞에 나와 있는 캐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캐실 앞에서 나오는 캐실은 미성숙함에 끌려가는 행동들을 말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냥 단순한 이 단어적인 표현보다는 아직도 뭔가 미성숙함에 내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실수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구나. 바보같이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자꾸 제거하는 게 좋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좀 나만의 좀 모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처리해가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학함, 미련한 자는 그런 거예요. 캐실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캐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함을 낳는 거예요. 이 2월 체르라고 하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미련함이라는 것은 무례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캐실, 미성숙함에 끌려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꼭 저럴 필요가 있나? 어제 어떤 한국의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노약자석에 앉았어.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안 비켜주니까 싸움이 붙었어.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지금도 너하고 싸울 수 있어. 나만큼 힘이 있어.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좀 황당했어. 노약자석에 앉으려고 하시는 할아버지가 안 비켜주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싸우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도 지금 맞짱 뛰면 싸울 수 있어. 그만큼 힘이 있어. 그럼 굳이 노약자 자리에 앉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 채 자기를 여러분 그저 표현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노약자이기 때문에 거기 앉으려고 했던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힘이 있어. 너하고도 싸워도 난 괜찮아. 굳이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너무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이 미성숙한 모습이 자꾸 무례함으로 드러나면은 그러면 그것 계속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내가 언어도 여러분 우리는 좀 선별해서 써야 됩니다. 선별해서. 왜? 그것이 그 사람의, 그분의 또 내 영적인 직분 위치를 높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나타낸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 여러분, 눈은 그냥 눈이에요. 하나님의 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심.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저는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아담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가끔 생각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담의 눈은 영안이 우리가 말해 요즘으로 영안이 열려 있는 눈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 시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긴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그냥 망각해버리고 말하죠. 우리는 가시적인 것밖에 해서 안 보이잖아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잖아요. 가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냥 저는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냥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잖아요. 그 눈은 선인과 악인. 이 악인은 라라고 하는 포괄적인 악의 모습입니다. 선인은 토부,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선한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을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런 우리의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기고 뭘 감추고 뭘 하고 뭘 안 하고 하겠어요. 그냥 이실직고하는 게 가장 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다 이실직고하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땐 기도할 때는 이런 거 기도해도 뭐 되나 할 정도로 미숙한 부분도 우리는 하나의 기도.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여기 아파요.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비밀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실직고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런 죄 졌습니다. 내 마음이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좀 이기게 해 주세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미숙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바로 서서 등을 돌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십자가 바르고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둔하고 말하는 것이 둔해서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